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저희들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했어도 감사합니다. 근심에 눌려서 마음이 무거워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하나 막막해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절대자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이미 주어진 것, 영생과 구원의 은혜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기에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은 습관을 쫓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 습관적으로라도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의 의식의 지점을 넘어선 자리에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오프라인이 아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소망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거룩한 습관을 각 가정에서라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처한 이 현실을 절대화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현실을 상대화시켜 갈 수 있는 안목과 지혜를 주시고 넘쳐나는 불확실성의 한가운데서 가장 확실한 것을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밤이 가장 깊을 때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참된 소망이 저희들 가운데 더욱 굳건해지게 하시고 수많은 소음들이 흘러넘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려듣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던 일상의 평온과 질서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서로를 향한 경계심의 수위가 날로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 하기도 어려워졌고 나에게 다가와 만나자 하는 이에게 선뜻 대답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불안과 경계의 그림자에 점점 눌려가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중한 질병으로 고통 중임에도 이 새벽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죄책감에 짓눌려 깊은 침울감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에게는 지금의 시간이 하루의 시작이 아닐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자리에 앉은 분도 있을 테고 열심히 일하시다가 짬을 내어 노트북을 켜고 핸드폰을 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니지만 하루의 어느 한 부분 속에서라도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들의 중심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을 그들의 인생 중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민생활, 유학생활의 고됨과 외로움이 하나님과 더욱 깊고 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와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기에 군부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서 더욱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과 안위를 친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한된 환경에서라도 주의 은혜를 전하고자 비대면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들로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내서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신앙 교육의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의 모든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직접 만나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전화 신방을 기다리는 모든 가정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게 하시고 더욱 간절히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친히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7장 10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7장 10절로 8장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하늘에서 구멍이 뚫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또 올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기세 등등 더욱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자연재해와 재난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뭔가가 좀 다른 것들을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심령 중심 가운데 진리를 품고 사는 자들이라면 그들과는 조금 더 달라야 될 것입니다. 자연인들은 인간의 통제력을 넘어선 자리에서 재난의 징조를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 있는 또 우리가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분명한 재난의 징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입에 맞히고 24장 3절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재난의 징조는 사랑이 식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는다. 하늘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통제할 수 없는 전염병이 세상에 창궐하는 것만을 주로 우리들은 재난으로 간주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의 징조,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는 것을 더 심각한 재난의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와중에 사랑의 책 아가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는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이유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의 속성이 아주 잘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부가 신랑을 초대하고 있고 또 신부가 그 입술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인격 주체 사이에 놓여져 있던 위기가 극복되고 이제 조금 더 성숙한 그 사랑의 자리로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을 고백하는 여인의 심정 속에서 사랑의 속성에 관해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본문에서 말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첫 번째 본성은 서로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라 그러면 자꾸 숫자적인 하나, 단수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면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하나로 간주하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몸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둘을 하나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쪼개서 분배하는 형식으로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다. 연합의 방식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저 하늘의 초월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죄라는 것을 말할 때도 행위의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술람미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와 내가 하나다. 나와 그가 하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본성은 11절로 13절에 등장합니다. 다 함께 11절로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두 번째 사랑의 본성, 서로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원숙한 사랑,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는 것을 내 손으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구하는 것과 좋은 것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은 저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일치하면야 참 좋겠지만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그것이 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손에 주어진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좋은 것이다.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미 내 손에 주어진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으로 고백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아가서 술람미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아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도 그 좋은 것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좋은 것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슬리퍼를 신고 나시 차림으로 예배당에 왔던 어떤 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가 어느 날인가 주일날에 아주 멋있는 양복을 쫙 빼입고 예배당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가, 저 사람이 무슨 큰 은혜를 받았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궁금해서 다가가 물어봤더니 그 이가 하는 말이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구 결혼식장에 가야 해서 양복을 입고 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표현함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외적으로 표시되는 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역시 주님께 우리도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버려지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꼭 있어야 되는 것,
내게도 꼭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좋은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장 1절, 오늘 본문 8장 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술람미 여인은 자신과 그 신랑 사이의 그 사랑을 뽐내고 싶어 합니다. 둘만이 있었던 자리, 둘만의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모두에게 노출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랑의 세 번째 속성, 자랑하고 싶고 또 널리 알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영국에서는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테니스를 아주 좋아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에 있을 때에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열리는 그 기간 중에는 테니스를 도리어 칠 수가 없었습니다. 코트가 없었어요. 치고 싶었는데 그 기간에는 코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텅 비어 있어서 아무 때나 가서 칠 수 있었는데 그 윈블던 테니스 대회 기간 중에는 동네 퍼블릭 코트가 꽉 차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그 기간에는 테니스를 칩니다. 심지어 그 시즌에는 동네 개들까지 나와서 테니스 코트에서 뛰놉니다.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재미있는 그 윈블던 테니스 게임을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 겁니다. 나도 한번 밖에 나가서 해보고 싶은 겁니다. 월드컵 때마다 동네 축구장에서 나가면 사람들이 가득 붐비고 있고 또 88 올림픽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탁구 붐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탁구장이 많이 생겼던 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좋은 것을 보면 나도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좋은 것을 보면 또 그것을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 사랑과 큰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마땅한 반응은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노출된 자리에서 우리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계를 넘어선 값진 사랑을 경험한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그러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2절로 23절을 읽어드립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예배 마치고 다시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도발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십니까? 우리에게만 나타나지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직접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도발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23절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너희를 통해 드러내고 싶다는 겁니다. 너희를 통해.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통해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너희를 통해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영생 복음을 너희를 통해 드러내고 싶다라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 동안 주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를 입은 우리를 통해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어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새벽기도 말씀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어느 스승과 제자의 짧은 대화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스승이 짧게 대답합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제자가 다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가요? 스승이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